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언 후에 나중에 벌어지게 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13절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이 애굽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를 받지만 결국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도대로 반드시 징계하겠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심판과 징계가 법도대로 주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분명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도시인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믹돌과 놉이라는 곳은 애굽을 대표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바네스는 유대 백성들이 자신이 편리한 대로 초기에 정착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방이 칼에 삼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뜻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애굽의 사방은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유다와 같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은 분명히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칼이 애굽 주위에 있었던 이 많은 나라들을 삼키웠던 것처럼, 즉 애굽의 주변국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애굽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통치자들, 또 정치가들, 권력자들, 우상 숭배자들 모두가 칼에 삼키워지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애굽 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징계를 하는 그 목적이 그들이 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멸망과 징계, 심판의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 선지자 때의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아수르의 대표적인 도시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 이방 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였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이방 나라였던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똑같은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패역한 일을 해왔던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종 야곱아라고 분명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약속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고도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보내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습성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오늘 이 애굽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심판의 경고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그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시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끊어야 하고 때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해결받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벽의 시간, 또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